시편 118편 1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든지 우리의 환경이 아주 어려울 때든지 우리 몸이 건강할 때든지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은 하나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실수하시는 적도 없고 잘못하시는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는데 거짓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탄에게서 왔죠. 연예인들 중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는 겁없이 사탄을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을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기의 똘똘한 생각인 줄 알고 놀아나는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순간부터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으로 집착하게 됐고 시장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조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현명한 생각인 줄 알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종살이를 시키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모세는 태어났을 때 유태인의 남자아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무조건 태어나면 그때는 하수에다 던져서 죽여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은
하수에 던져지는 데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왕궁에서 보호받고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마 모세의 어머니가 계속 그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웠는데 아마 입이 닳도록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게 있다. 그렇게 아마도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도 정말 그런 줄 알고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민족을 스스로 구원해 보려다가 오히려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40년이 되니까 정말 자기는 이름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젊음도 없고 그런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우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오셨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가자.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오셨는데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얘기에 전부 반응을 했습니다. 환경이 그렇다면 못 가지. 우리 안 간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밤새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가서 죽이려고 그런다. 저 거인 같은 사람들한테 전부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계획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스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사탄이 준 거죠. 사탄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저 거인들한테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죽이려면 그냥 처음부터 놔두면 되지 뭐하러.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 거기에서 10번이나 큰 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말 곤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왜 구원해 주십니까?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면 그냥 처음부터 놔두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애매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서 돌아간다고 절대로 앞으로는 안 간다고 그렇게 전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나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고 나쁜 감정을 가진 적도 없고 오직 사랑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든지 또 우리의 환경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께 불만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게 옳으냐 하면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원어로 보면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곤란에 있든지 모든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게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 어느 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 구멍을 낸들 가능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으로 다가가는 게 맞지, 엉뚱한 말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의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라고 말하는 게 옳으냐? 그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3절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게 옳으냐?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맞다. 아무리 내 환경이 혹독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는 말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영원히 인자하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나쁜 소스를 주면서 나쁜 생각을 주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배신 때리게 만들려고 나쁜 생각을 주는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데 영원히 인자하시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응답하셨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 곤란한 고통의 함정에서 빼내셨다는 말씀이죠. 구원해 내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을 때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 분이다, 응답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내가 당장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지 안 들어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 틀린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곤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사탄 편이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창조하신 것을 다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체를 버려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일체를 스스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값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희생해서 구원할 테니까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만 해라. 죽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값을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값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아니면 무릎 꿇으라 해놓고는 그냥 1시간 동안 야단을 치고 이틀을 야단을 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다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말을 딱 버려버리고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위치에 계십니다. 나를 구경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뒷짐지고 계시고 무관심하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삼고 원수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든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원수가 주는 생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순간 화가 난다든지 어떤 쏠려 있을 때 마귀에게 탁 사로잡혔을 때는 내 입에서 바람직한 말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전혀 말씀과 다른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엉뚱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다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정말 문이 열리지, 하나님을 이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다면 그런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악하시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악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을 쏟아내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런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고백해야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번호키가 많이 유행합니다. 숫자를 눌러야 된다면 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다른 숫자를 아무리 눌러도 문은 안 열립니다. 정해진 숫자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누르면 문이 열리지만 엉뚱한 숫자는 아무리 많이 눌러도 안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문이 우리에게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눌렀기 때문에 문이 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불만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게 하려는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을 바로 붙잡고 정말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가가서 그럴 때에 동일하게 말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환경이 내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원수 사탄이 내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원수가 주는 생각에 휘말리거나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새기게 하시고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